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의미는 14절 앞부분의 7글자입니다. 즉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의의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현재가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미래의 모습들도 이 7글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들어있는 표현이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문제 해답도 내려주고 있는 말씀이 14절 앞부분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의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40년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16년 이것도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16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대로 약속의 땅도 그들의 손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고 승리케 해 주셨고 약속의 땅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선택과 결단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1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한 해 202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를 잘 마무리를 하고 또 귀한 한 해를 맞이할 준비로 우리 마음에 선택을 잘하고 그리고 결단을 하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1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해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향하도록 설정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재능과 여러분들의 계획과 가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귀한 중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종착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마무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은 성실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되고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먼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14절의 말씀, 저희들이 결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한 가치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걸림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방해 요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걸림돌들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양식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 걸림돌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조화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서로가 손에 손을 맞잡아야 이런 것이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만 잘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에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때로는 우리의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조화롭게 양보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교만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삶의 자리에서 나를 낮추어 갈 때에, 그리고 인내하며 참으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14절 하반절에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14절 하반절에 의하면은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버리는 것이 있어야,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의 굳센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선택의 의지를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확실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불의를 따라가는 것이냐, 그 불의를 버리고 의를 따라가는 것이냐, 이 사실, 이 구조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핵심입니다.
불의를 쫓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의를 딛고 일어나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 생활에 있어서 스스로 아량을 베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내 마음속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아량을 베풀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단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었고 너희들을 위해서 홍해도 갈라주었고 너희들을 위해서 요단강도 갈라주었고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이 가나안의 7 족속과의 싸움에서 너희들 앞서서 내가 모든 것을 싸워 승리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라던 그 약속의 땅도 주었으니까 너희들 분명하게 선택을 해라.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이 땅의 신들 우상들을 섬기기를 너희들이 마음속에 좋아하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이런 누구에 의해서 지시받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대상교회 성도들은 내 마음속에 진실로 내가 불의 편에 서야 되는지 의의 편에 서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세상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때로는 의의 발을 디뎠다가 때로는 불의의 발을 디뎠다가 내 스스로 간용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조상들의 강전 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고 싶으냐? 섬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이 시대는 불합실성의 시대입니다. 많은 세상의 구조가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우왕좌왕하게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와 불의의 중간지대에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단을 하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의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이들이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는 것은 사사시대에 가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사사시대의 그 기간은 즉 여호수아가 끝나면 성경 다음번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400년이 넘습니다. 400년. 이 400년 기간에 하나님께서 12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결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들의 결단은 사사시대에 넘어가서 처참하게 흔들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사기의 이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단이 무너졌지만 사랑하는 우리 대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해를 마지막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마음속에 가지는 이 결단은 평생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선택과 결단이 무너지지 않기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의 혼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해를 다음 2022년도 마지막 이때쯤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난 연말에 결단했던 것들을 잘 지켜왔다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현재는 이렇게 결단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그 이유는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됐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17절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이라고 얘기를 하죠. 17절에 이는 앞에 어떤 일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은 이는 혹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접속사의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이는 이라는 얘기는 바로 16절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의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유가 이렇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던 흔적들을 상기하면서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저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이끄신 흔적을 뚜렷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느끼면서 새해를 설계를 하고 이 한 해 결산을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흔적은 이렇습니다. 17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여러분 17절을 자세히 보면은 단어마다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습니다. 17절에 18절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이 두 절에 단어 하나의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이스라엘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 다른 어떤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인식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친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체 자신들과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의 선대들과 우리의 후손들까지 다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는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육안으로 보는 그 앞에서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보고 있는 그 목전에서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육안으로 보는 그 광대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눈 앞에서 아이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눈 앞에서 가나안 땅을 평정해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보지 못하였다고 경험하지 못하였다라고 여러분 변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돌봄과 손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구원의 기쁨도 주셨습니다. 위험과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곁에 계셔 주셨던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민과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목전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흔적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회상하시고 발견하시고 그분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17절에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에는 기쁜 일도 많으셨을 텐데 힘든 일들도 많으셨을 텐데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심적 고통을 느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대인관계의 부조화 때문에 괴로운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건강하게 웃으며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밤을 하얗게 치세우며 살았을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을지라도 여러분 성경 17절 하반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지나온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흔적을 뚜렷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 앞에서 내 삶 속에 임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 우리는 필히 발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내년에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18절을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힘이니라. 아멘. 18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영적으로 이 말씀을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현장에서는 그들이 가는 땅에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던 즉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셨다고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행로 앞에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계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계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앞에 가로막혀 우리를 방해했던 일들이 여러분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사단의 모든 계략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여서 어루만지셨던 주님의 그 손길이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결단합시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나는 어떤 것에서도 양보할 수 없다. 여러분, 이 결사의 각오와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언제나 진실함으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 결단이 우리가 보내는 이 2021년을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저기 2022년을 살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